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되면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었지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또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벌써 꽃이 지고 있더라고요. 4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꽃대벌입니다. 온 천지가 꽃으로 환하게 피어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4월이 되면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렇게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4월은 잔인한 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그제 4월 16일이 세월호가 침몰한 8주년 되는 날이지요. 근데 세월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속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 그게요,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배가 이제 멀쩡하게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침몰하는 것까지 이게 생중계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거기에 300명이 훨씬 넘는,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왜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강하게 맺혀 있지요. 그걸 생중계하는 것,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으면 아마 쉽게 잊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생중계하는 그 장면을 온 국민이 바라보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너무나도 아프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보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근데 그 다음 말이요,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오히려 지금 봄이 따뜻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봄에 꽃이 피고 나뭇잎들이 피어나는데 오히려 지난 겨울이 따뜻했다는 겁니다. 올겨울에도 심히 추웠지요. 엄청 추웠지요. 그래서 우리 봄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봄이 왔습니다. 근데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 4월을 그렇게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난 겨울이 더 따뜻했다라고 말할까?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그런 시를 썼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다음이에요.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인류가 멸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엇이 보기에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나뭇잎에 새싹이 돋아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폐허가 된 그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소망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큰 짐이 여전히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사실은 내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되는데 해제됐다고 자유로울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여전히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메르스가 왔을 때에 여러분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도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봄은 봄일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어날 힘이 없고 낙심해 있다면 여전히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4월은 여전히 잔인한 달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또한 영원한 삶에 대한 꿈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부활의 힘으로 충만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잔인한 달로 남아있을 겁니다. 소망 없는 삶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고 있는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를 주고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 전날 예수는 아침 오전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고 망치 소리와 함께 그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마침내 운명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마침내 거기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내려져서 세마포로 간단하게 싸서 무덤에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장례를 치려면 그래도 예의도 갖춰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 시신에게 행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저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그냥 무덤에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23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기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서서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여인들은 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지금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무덤을 찾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덤을 찾을까요? 아마 그들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걱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큰 돌문을 이걸 어떻게 옮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걱정하면서 찾아갔을 겁니다. 만약에 무덤 문이 그대로 닫혀 있다면 무덤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잠깐 앉아서 걱정 근심하며 아마도 예수님을 추억하여 눈물을 흘리다가 어쩌면 우리나라의 무덤에 가면 특히 명절 때 가면 무덤 앞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가끔 소주도 있고요. 맥주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과자도 있고요. 그 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무덤에 술을 따라 붓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여인들도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거기에서 아마 향품을 그 자리에 놓고 왔을까요? 아니면 그 향품을 무덤 위에 뿌리고 왔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면 아마 우리가 성묘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무덤에 가서 잠깐 무덤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것으로 아마 그들의 행위를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가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들어가서 봤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무덤 속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무덤 안에 시신이 있다? 그런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봤던 겁니다.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거기에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메시지, 첫 메시지예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만 마음에 둡니다. 믿는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기억했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언제쯤 다시 살아나실까? 특히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것까지 기억한다면 오늘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아마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 몰입해서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왜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나요? 여기 천사는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의 의미가 뭘까요? 왜 갈릴리를 언급할까요? 천사도 갈릴리에 있을 때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죽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속된 장소 갈릴리 어떤 곳이지요?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어요. 오래도록 갈릴리에서 사셨고요.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 특히 이제 이사야에 의하면 스불로 땅, 납달리 땅은 아예 이방인 땅으로 취급했어요. 거긴 이방인 땅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고향 대부분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그것만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언급한 건 아닐 거예요. 갈릴리의 의미가 뭘까요? 예루살렘과 한번 대비해 보시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화려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권력이 있고 욕망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만 가면 화를 냈다고 그래요. 짜증냈다고 그래요. 뭐 어떤 분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갈릴리에 계실 때는 어때요? 언제나 온화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입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거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순수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이 거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기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곳, 거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순수한 믿음의 고향, 거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공동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위로를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죽음과 고난만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한번 그 복음에 헌신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곳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지요. 그 베드로 성당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피에타상.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 미켈란젤로가 만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은 1972년에요. 나즐로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망치로 15번 내려쳐가지고요, 이 마리아 왼발이 부러지고 코가 깨지고 한쪽 얼굴이 망가지는 그런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 정부에서 그걸 완전히 복원시켜서 지금은 아예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탄유리로 이렇게 쌓아놔 버렸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특히 이제 카톨릭 성도들은 그 앞에 와서 성호를 그으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께서 그 죽은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 작품이 아무리 유명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 큰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기독교가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부활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을 전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장애물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무신론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구하다가 결론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게 되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네. 그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 바울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연구하면서 확신을 얻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개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며 또 영원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